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곧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만 내가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이 내가 그냥 내 꿈이 좌절될 때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했어. 그걸 2022년도에 나타낼게. 한번 네가 두고 봐라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책을 읽고 몸무게를 빼고 금연 금주를 하고 여러분들이 뭐 소확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은 뭐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고 있던 세속적인 그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몰라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아니한 미래의 세계에 되어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버킷리스트는 사실은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설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최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내 바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을 선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빚으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빚으실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모난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복의 열매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왕이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매 순간이
선택이고 투자고 도전이라고 봐요. 영국의 19세기 아프리카 탐험에 성공했던 두 분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하나는 세실 로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로부터 엄청난 황금을 영국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야말로 영국의 그 영웅으로 등장을 해요. 반면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선교하겠다고 나섰던 리빙스턴의 일화는 항상 대조되고 있어요. 세실 로드는 황금으로 엄청난 영국의 부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면 그는 영국의 영웅으로 대단한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영국의 그 침략 전쟁과 그 정책과 노예제도와 이런 잘못된 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영국 사람들은 리빙스턴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지만 나중에 훗날 리빙스턴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더 존경하게 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리빙스턴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영웅이었다.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보다는 좀 더 멀리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원하는 한 해의 삶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있을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일명 해바라기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주바라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가 세상에서 첫날을 그야말로 행복하고 재미있게 산다고 한들 교회의 한 구석지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삶보다 행복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중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동건의 영주가 산촌 마을에 자기가 죽기 전에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죽기 전에 기념교회당을 하나 세우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지은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완공돼 갈 때 사람들이 이 교회가 뭔가 이상한데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아요. 아니, 영주님 대단한 기념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교회에 불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나도 계획이 하나 있어. 그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만든 롯으로 만든 램프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 동네 사람들에게 다 가정마다 하나씩 나눠줬어. 그러면서 종소리가 울리면 이 놋등을 켜서 당신의 주변을 밝히시오. 즉 예배당 안에 와서 당신이 앉아야 할, 당신의 가족이 앉아야 할 자리에 이 놋등불을 켜시오. 그런데 당신이 와서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이 오지 않으면 그 부분이 컴컴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들에게 이어주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몇백 년 동안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작은 세상의 노등 램프와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있으므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간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실까?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것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큰 기대를 갖고 어떤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소확행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소소하지만 일상에서 확실한 행복이 뭘까? 그것은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주님 위에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에다 헌신하는 것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 없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그것이 곧 내게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고 있으면 돼. 그런데 신약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가서 그들을 도와. 내 손이 되어 너희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야 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행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양들을 오른편에, 염소들을 왼편에 두시고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릴 자들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제가 올 첫 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과 첫 인사가 뭐였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Have a nice day.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비는 거죠. 저는 서양의 인사법과 우리의 인사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매우 요행적이잖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인사 가운데 하나가, 하지 말라고 해도 꼭 계속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가 복 주는 자냐? 네가 복의 근원이냐? 물론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니까 우리가 복을 비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시죠. 반면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위해 다른 사람이 널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 그러나 네가 빈 복이 그에게 합당치 않을 때는 내가 네 복을 너에게 주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은 늘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중에 계셔요. 그리고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김길복 집사님이 간증집에 천국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라는 거죠.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새댁이 있었는데 그 새댁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해놓고 그는 늘 밤 10시만 되면 그야말로 전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할 그 다음날 그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때 김길복 집사의 마음속에는 매우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좀 더 복음을 일찍 그 가정에 전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아닌가. 내가 종종 인용했지만 감자탕 교회 이야기 속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하러 가요. 그래 아파트 동 맨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소위 종교 실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앙을 필요로 한다면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해 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 가정에 가서 배를 누를 때 그 전도자들 마음속에 전도가 귀찮은 거예요. 이 집에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내려오는데 어느 집에 인기척을 느끼는데 배를 눌러도 사람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를 눌렀어요. 이상하게 그 집에 배를 누르고 싶은 거예요. 한참 만에 한 아저씨가 나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우리 감자탕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내려서 아파트 앞마당을 걸어가다가 그 집으로 다시 왔어요. 왠지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계속 눌렸어요. 인기척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배를 누르니까 한참 만에 그 조금 전에 남자가 문을 빼꼼히 열더니 들어오시오. 그 들어가 보니까 베란다에다가 그 빨랫줄에 목을 걸어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왜 죽음도 방해하게 귀찮게 배를 이렇게 눌러쌌냐. 한두 번 누르고 가면 되지. 근데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한번 만나고 죽어도 늦지 않겠다. 그리고 나와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집사가 됐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때 놀라운 기적을 본 거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왜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그토록 배를 눌러서 나를 못 죽게 하느냐.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의 문을 꼭꼭 닫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왜 살까? 죽지 못해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이유를 몰라요.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주실 선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이 교감 아닙니까? 의좋은 형제가 가을거지하고 그 추수에서 별을 묶었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운 거 아니에요? 형님은 애들이 많으니까 더 곡식이 필요할 거야. 형님에다 낯가리를 옮겨놓고. 근데 또 형님은 동생은 이제 신접살이 하려면 돈이 많이 뭐가 물질이 좀 더 필요하겠지. 동생의 그 볕단을 더 채워줬어. 난 이 두 형제의 뱃단은 차고 넘쳤다고 봐요.
없는 걸 막 찢어가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근데 작은 걸 나누면 천국의 법칙이 그래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1인분 간식도 안 되는 걸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채웠다는 것. 나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그 통의 가루가, 그리고 그 올리브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참기름 들기름이 여러분 삶 속에 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특별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35년 전에 이 행신동에 올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늘 41주년을 맞는 우리 이제 예수인 교회, 전신이 행신중앙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카렌다에 보면, 여러분 40년사 우리 교회 비치된 걸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어른들 몇 명이 추운 겨울날 보리밭에 그 텐트를 치고 시작했다고 저는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만 5년이 지난 후에 제가 부임했을 때는 더 열악해졌어요. 돼지 막사로 개조해서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예배당이 키 큰 사람은 서서 못 들어가요.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런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지금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우리 노예에서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교회였어.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우리 주는 교회가 되죠. 우린 받지 말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한번 주고 살아보죠. 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기워 주리라. 주는 자의 복이 제 구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축복의 곳간이 마르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